마음속 부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바쁜 삶의 흐름 속에서 잠시 멈추어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평안과 지혜, 그리고 삶의 모든 변화들을 용기 있게 걸어나갈 힘을 찾는 공간입니다. 당신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저기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과연 예전의 나일까? 여전히 같은 눈동자이지만 그 안에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피부에는 몇 줄의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은 예전처럼 온전한 색을 간직하지 못했으며 한때 단단하던 손은 이제 조금 더 가늘고 연약해졌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옛 친구들은 제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자녀들은 자기 삶에 몰두하며 어디선가 당신은 시간이 자신을 뒤에 남겨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순간 만약 마음을 잘 돌보지 못한다면 시간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는 도둑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 깊은 슬픔에 뿌리는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자연의 법칙에 저항하는 데 있습니다. 무상, 아닉자, 아니차,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몸도 관계도 상황도 그리고 나 자신도 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고통은 피어납니다. 나이 들면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문과 같아서 우리가 용기 내어 그 문을 열 때 시간이라는 선물이 품고 있는 지혜와 평온, 그리고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과 함께 나이 듦을 바라보는 불교의 5가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진리들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 이상 자신을 뒤처진 이로 보지 않고 오히려 삶의 길을 더 깊이 걸어가는 이로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 당신은 생각보다 빨리 잊혀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괜찮다 들으면 마음이 조금 서늘해질 수 있습니다. 평생 일하고 구축하며 사랑해왔는데 결국 오래 남는 것이 없다는 걸까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떠나면 한때 우리 세계의 중심이었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집은 변하고 우리가 몸담았던 일은 다른 이가 이어받으며 우리가 했던 이야기는 점점 덜 언급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이 참 슬프게 들립니다. 그러나 불법 후파의 빛 아래에서 그것은 오히려 해방이 됩니다. 부처님은 무아 우오를 가르치셨습니다. 변치 않는 나라는 것은 환상일 뿐이라고. 우리는 바다 위의 파도와 같습니다. 솟아올랐다가 사라지고 다시 드넓은 바다로 스며듭니다. 선찬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속 작은 절에서 평생 사람들을 도우며 사신 한 노스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신 뒤 아무도 스승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슬프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절 앞의 강을 가리켰습니다. 어제의 물은 어디로 갔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강은 여전히 여기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남기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심은 선한 씨앗의 흐름입니다. 하나의 촛불이 수천 개의 다른 촛불을 밝히면서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친절은 여전히 남아 당신이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얼마나 오래 기억될지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선하게 온전히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파도가 사라지더라도 큰 강 속으로 스며들어 수많은 생명을 길러낼 것입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계단을 힘차게 달려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았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합니까? 혹은 밤을 새워 일을 하고도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에너지가 넘쳤던 때가. 어느 날 문득 그것이 더 이상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릎은 오르막에 반응하고 숨은 짧아지며 한때 강하던 손은 무거운 것을 들 때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을 많은 사람들은 몸의 배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몸이 우리를 배신한 걸까요? 아니면 단지 젊음의 힘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배신이 아니라 이 몸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푸른 잎이 점차 노랗게 변해 땅으로 떨어지고 대나무가 높이 자라다가도 결국은 마르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와 같은 순환을 따릅니다. 문제는 변화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붙잡으려는 집착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몸을 자신이 소유한 도구처럼 대하며 명령하고 늘 건강하고 민첩하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우리와 가장 오래, 가장 충실히 동행해 준 벗입니다. 어린 시절에 뛰놀던 순간들, 젊음의 열정, 수많은 병과 피로를 견뎌내고도 다시 회복하여 우리가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 존재입니다. 불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노스님이 평생 강에서 절까지 2개의 물동이를 지고 다녔습니다. 세월이 흘러 힘이 약해지자 물동이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주지스님께 가서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제 몸이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지스님은 미소 지으며 금이 간 낡은 옹기를 건네주셨습니다. 이 항아리는 예전에는 물을 가득 담았지만 이제는 길을 가는 동안 물이 흘러나오지. 하지만 보아라, 그 물방울들이 길가의 꽃들을 적셔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게 한다. 여전히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가 다른 모습으로 바뀐 것뿐이다.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우리를 앞으로 내달리게 하고 정복하게 했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에게 인내와 느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경청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원망만 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훈,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나이 든 몸이 더 잘 해내는 것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을 멈추고 석양을 음미하게 하거나 바쁘게 지나쳤을 옛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하는 것 말입니다. 몸은 우리를 가볍고 세밀한 움직임으로 이끌며 작은 동작 하나조차 기적임을 깨닫게 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산악인 출신이었습니다. 예순이 되자 무릎이 약해져 예전처럼 높은 산을 오르지 못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낙담하며 인생이 끝난 듯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저항하기보다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긴 산행 대신 낮고 완만한 길을 천천히 걸으며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전엔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의 작은 들꽃,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아침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풍경들 말입니다. 나이 들어 몸을 돌본다는 것은 청춘의 상태로 되돌리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몸을 나이 든 버스로 여기고 정성스럽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쉴 때는 쉬게 하고 건강한 음식으로 보살피며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의 한계가 마음의 한계를 만들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느린 발걸음이 삶의 기쁨을 막을 수 없고 떨리는 손이 따스함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든 몸의 흔적들은 매 순간의 호흡과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몸을 도자기에 비유한다면 젊을 때는 매끈하고 완벽하지만 나이가 들면 흠집과 금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금이 바로 빛이 스며드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걸어온 여정을 증명하는 흔적이며 삶이 우리에게 새겨준 깊은 경험의 자취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느려졌다고 긴장하기보다 그저 감사하십시오. 그 몸은 지금까지 당신을 이끌어 주었고 수많은 계절의 햇볕과 비를 함께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 더 느리고 더 깊이 있고 더 의식적인 삶을 가르쳐주고 있을 뿐입니다. 시각을 바꾸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은 상실이 아니라 자신과 더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예전 사진 앨범을 펼쳐보며 한때는 너무나도 친근했던 얼굴들이 이제는 내 삶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매주 안부를 나누던 사람이 이제는 1년 내내 연락이 없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던 이가 이제는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있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운명 때문에 떠나고 누군가는 삶의 흐름에 이끌려 멀어지며 또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빈자리를 마주할 때 허전함이나 상처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묻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충분히 좋지 않았던 걸까?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으로 바라본다면 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모든 인연이 무상하다는 삶의 본질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 모이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고. 사람과 사람도 인연이 모여 함께하다가 인연이 닿으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물방울들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어떤 물방울은 오랫동안 나란히 흐르다가 어떤 물방울은 스치듯 만나고 이내 다른 길로 흘러갑니다. 짧지만 깊은 선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미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사람들은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해도 결국 떠나가는 건가요? 스승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물 흐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 물방울들은 이곳을 단 한 번만 지난다. 어떤 것은 오래 함께 흐르고 어떤 것은 잠시 스쳐가다 다른 길로 간다. 사랑은 누군가를 붙잡아 두는 사슬이 아니라 함께할 때 나누는 선물이다. 이 대답은 단지 사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오래 곁에 머물고 또 어떤 사람은 잠시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그들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떠남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살펴보면 오랜 세월 곁에 머문 사람조차도 변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우정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우정과 다르고 부모 품에 살던 가족의 모습은 내가 가정을 꾸렸을 때의 가족과 다릅니다. 모든 관계는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어떤 관계는 조용히 옅어지는데 그것은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각자의 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70살 즈음의 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독립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가족과 친구가 늘 곁에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누구나 자기 길이 있고 그들을 붙잡아 둘 수는 없다는 것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함께 있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열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웃, 독서 모임의 친구들, 심지어 몇 번밖에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도 말입니다. 아마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 집착이 섞인 사랑은 곧 고통이 되지만 모든 것이 덧없음을 이해하는 사랑은 곁에 있을 때 감사하게 하고 떠날 때는 미소 지을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이별이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마음속에 커다란 빈자리를 남깁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붙잡음이나 원망으로 채우려 하기보다 감사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 삶에 비록 잠시라도 존재해 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 말입니다. 이상한 것은 때로는 끝났다고 생각한 관계가 뜻밖의 방식으로 돌아오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옛 친구가 갑자기 안부 전화를 걸어오기도 하고, 멀어졌던 사람이 불현듯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만나지 못하더라도 추억과 따뜻한 감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 습관 속, 말과 행동 속, 그리고 전해준 가치들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이 계속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비록 겉모습은 사라졌더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내 삶을 떠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은 스스로에게 슬퍼할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감정은 진실하며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 관계를 부드럽게 내려놓고 인생의 흐름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치 강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가듯 우리의 마음 역시 사랑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떠난 이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당신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당신 또한 그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뒤돌아볼 때 단지 빈자리를 보지 마십시오. 웃음과 눈빛, 동행으로 가득 찼던 순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들이 길든 짧든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일부였음을 아십시오. 당신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문득 멈칫한 적이 있나요? 헝클어진 머리카락이나 어지러운 옷차림 때문이 아니라 얼굴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젊음의 선명한 선들은 이제 가느다란 주름으로 바뀌었고, 짙고 검던 머리는 은빛을 띠기 시작했으며 튼튼했던 손은 푸른 혈관과 도드라진 관절로 변했습니다. 이 감각은 처음엔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우리가 내려놓을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를 조용히 가져가 버린 듯합니다. 현대 사회는 흔히 우리에게 아름다움은 젊음과 동일시된다고 말합니다. 잡지, 광고, SNS는 팽팽한 피부와 탄탄한 몸매의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노화 방지를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씁니다. 화장품부터 시술, 심지어 수술까지. 그 모든 것 속에는 은밀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늙는 것은 추하다. 늙는 것은 잃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불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칩니다. 이 몸 역시 그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이는 물론 매 호흡, 매 순간도 몸을 변화시킵니다. 어제는 건강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밤새워도 괜찮았지만 올해는 일찍 잠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크든 작든 모든 변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문제는 몸이 변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나이를 적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끝없는 싸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의 필연적 여정으로 본다면 그 속에서 숨겨진 선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 중년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선사를 찾아와 더 이상 예전처럼 아름답지 않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흰 머리와 주름만 보여요. 제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선사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뒤뜰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화려하게 피어있는 벚나무와 거칠지만 우뚝 서 있는 오래된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사가 물었습니다. 어느 나무가 더 아름다운가?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벚나무는 정말 화려하지만 소나무는 위험 있고 강해 보여요. 선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젊음은 벚꽃의 색과 향기요. 나이는 소나무의 위험이다. 인생의 모든 시기에는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단다. 단지 너는 그것을 보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그 가르침은 마치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문과도 같습니다. 젊음은 우리에게 신선함을 주지만 나이는 깊이를 줍니다. 주름은 단순히 시간이 남긴 흔적이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를 새긴 자취입니다. 몇 번이나 환히 웃었던 순간들,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던 날들, 걱정이나 사랑 때문에 뜬 눈으로 지샌 밤들. 흰 머리는 지나온 계절들의 증인이고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배움의 증거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존경해 온 연장자들은 젊어 보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온함과 지혜를 발산하기 때문에 존경받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주는 마음, 적절한 순간에 건네는 격려의 말, 젊은이들이 안달해 하는 일에도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여유. 그것은 젊음이 갖추지 못한 아름다움입니다. 사실 외모의 변화는 우리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부드러운 알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 순간을 더 온전히 살고 이미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재촉합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는 일을 멈추면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60이 넘은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젊음을 붙잡고 싶지 않아. 지금은 건강을 지키고 마음의 평안을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지키고 싶어. 주름진 피부나 흰 머리는 단지 겉모습일 뿐 그것이 내 진짜 모습을 말해주는 건 아니야. 저는 그것이야말로 성숙의 가장 뚜렷한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관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관리는 나이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몸을 기를 수 있으며 충분한 수면으로 정신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준 이 몸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름 하나하나는 훈장이고 흰 머리카락 한 올은 졸업장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살아왔고 사랑했고 경험해 왔음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들을 숨기거나 지워야 할까요? 바로 그것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흠이나 결점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풍파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굳건히 서 있는 한 사람을 마주해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어떤 화장이나 기술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흔들림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외모의 변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 속 다른 변화들, 일, 관계, 건강, 도 함께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수용은 체념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맞서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은 더 평온해지고 가슴은 더 넓어지고 삶은 더 가벼워집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거울이나 카메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빛 속에, 목소리 속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들어주고 지탱해 주는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와 성실,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아름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거울을 보며 나이의 흔적을 발견할 때 미간을 찌푸리지 말고 미소 지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수많은 길을 함께 걸어온 이 몸에 감사하세요. 청춘은 아름답지만 성숙의 아름다움은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며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가족, 친구, 소중한 사람들이 차례차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별은 너무 갑작스러워 커다란 공허함을 남겨 숨조차 막히게 합니다. 어떤 이별은 병이나 노쇠를 통해 천천히 다가오지만 마음의 준비를 했더라도 마지막 순간이 오면 슬픔은 여전히 밀려옵니다. 상실은 인간의 마음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물건, 일자리, 식어버린 관계를 놓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야 할 때 그것은 마치 내 일부가 찢겨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불교의 가르침 속에는 키사고타미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어느 날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아들의 시신을 안고 다니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연민을 느꼈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이가 그녀에게 부처님을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이가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아들을 살릴 방법이라 믿은 그녀는 곧장 마을을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겨자씨가 있지만 우리도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를 잃었고 자식을 잃었네. 하루가 끝나 그녀는 빈손으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겨자씨를 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녀는 그 과정에서 깊은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상실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고통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음미하면 그것은 오히려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혼자가 짊어진 짐이 아니라 인류 전체와 나누는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리워하지만 곁에 없는 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되 마음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만 흐른다고 아픔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형태는 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숨막히게 날카롭지만 시간이 지나면 흉터처럼 은은히 남습니다. 가끔은 쑤시듯 아프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불교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변환으로 봅니다. 이 몸은 흩어지지만 한 사람의 에너지와 사랑, 그 영향력은 여전히 다른 이들의 삶 속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며 선한 일을 할 때, 그들이 남긴 이야기를 전할 때, 혹은 그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을 때, 그들은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으며, 혹은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당신의 많은 선택 속에는 여전히 그들의 목소리, 조언, 본보기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무심코 그들처럼 행동하거나 그들이 자주 하던 말을 되풀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단지 그 모습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저는 한번 어떤 연세, 지긋한 친구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내 마음속에 하나의 등불을 남기고 가. 처음에는 그 빛이 아픔을 불러일으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빛으로 남은 길을 비추는 법을 배우게 돼. 그 말은 참 아름답고 동시에 너무도 진실합니다. 사랑과 상실은 언제나 나란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깊이 아플수록 그것은 우리가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고통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를 기억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을 되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상실을 극복하려 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기억을 지우려 하지 말고 그것을 내 일부로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을 다시 만들 때,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노래를 흥얼거릴 때, 혹은 세상을 떠난 친구와 함께 갔던 곳을 다시 찾을 때, 우리는 그들과 이어진 끈을 다시 묶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랑을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더욱 깊고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할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순간은 소중하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사소한 일에 덜 집착하게 되고 무의미한 분노를 덜 품게 되며 더 많은 시간을 사랑하는 데 쓰게 됩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충실히 살며 세상에 선한 흔적을 남길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또 다른 여정으로 향하는 문일 뿐이며 남은 사람들은 당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 더 많은 이별을 겪게 될 때 그것을 삶의 잔혹함으로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많은 사람을 사랑했고 수많은 소중한 인연을 맺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당신이 자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매 순간, 그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이 당신에게 남겨준 사랑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상실은 노년의 불가피한 일부이지만 동시에 사랑이 모든 경계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생과 사의 경계조차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말과 행동 속에 간직한다면 사랑하는 이들은 결코 진정으로 떠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늙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할까요? 대화 속에서도, 광고에서도, SNS 속에서도 늙음은 마치 어떻게 해서든 싸워야 할 무서운 적처럼 묘사됩니다. 우리는 화장품, 수술, 강도 높은 운동까지 동원하며 젊음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새로 생긴 주름살을 발견하면 마음이 한순간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불법 에포파의 시각에서 본다면 다른 진실이 드러납니다. 나이는 결코 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저항입니다. 몸과 마음, 상황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거부할 때 우리는 스스로 내적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무상, 우창, 아니차 이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아무것도 영원히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무상을 단지 철학적 개념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무상은 매일매일 살아있는 체험이 됩니다. 몸이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음을 느낄 때, 기억력과 반응이 달라졌음을 알 때, 그것은 무상의 진리와 직접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사실 나이 들면 인생의 하나의 계절일 뿐입니다. 봄은 새로움과 시작을 주고 여름은 열정과 성취를, 가을은 온화함과 깊이를, 겨울, 즉 노년, 은고요와 성찰을 줍니다. 각각의 계절에는 그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왔는데도 봄을 붙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황금빛 단풍, 고요한 오후,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의 향기를 놓치게 됩니다. 어느 선원 이야기에는 이런 장면이 전해집니다. 한 노선사와 제자가 가을 정원 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가득 떨어진 길 위에서 제자가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여름이 지나고 나니 잎들이 다 떨어져서 풍경이 너무 쓸쓸해 보입니다. 노선사는 미소만 지으며 황금빛 잎이 하나를 주워들어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가을의 아름다움이다. 이것은 쇠락이 아니라 성숙이란다. 나이 듦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끝남의 징표가 아니라 한 삶의 성숙입니다. 나이 탓은 젊음이 가지지 못한 자유를 줍니다. 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욕망에 휩싸이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알게 되고 불필요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우리에게 죄책감 없이 천천히 살아갈 권리를 줍니다.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 오랜 벗과의 한가한 대화, 조용한 저녁 독서와 같은 평범하지만 깊이 있는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변형이며 삶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선물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거슬러 싸우기보다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매년이 흘러가며 경험, 이해, 자비의 층을 쌓아줍니다. 불교에서는 나이를 지혜의 밑거름이라 봅니다. 오래 살수록 더 많이 관찰할 기회가 있고 더 깊이 인생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나이를 받아들일 때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점입니다. 늙음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줄어듭니다. 그것들이 인간 존재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흐른 강물이 자신이 결국 바다로 간다는 사실을 알듯이 우리는 더 이상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그저 맡기게 됩니다. 저는 80이 넘은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름지고 눈은 세월로 흐릿해졌지만 미소는 아침 햇살처럼 환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냐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결이라뇨? 그냥 저는 더 이상 시간과 싸우지 않아요. 시간은 자기 일을 하고 저는 제 일을 하지요.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은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싸우는 것을 멈추면 매 순간을 온전히 사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를 10년, 20년 전에 나와 비교하지 않고 과거의 모습을 붙잡지 않으며 지금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를 받아들일 때 젊은 세대와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경쟁하거나 질투하거나 비교하는 대신 우리는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고 경험을 나누며 너그럽게 귀 기울여 줄 수 있습니다. 젊음을 지켜야 한다는 집착이 사라질 때 우리는 기쁘게 젊은 이들의 성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 그 길을 걸었고 이제는 배운 것을 나눌 차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을 무시하거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 마음, 정신을 더 깊은 존중으로 보살피는 시기입니다. 운동은 젊음을 되찾기 위함이 아니라 몸이 더 오래 삶의 동반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건강한 식사는 과거를 붙잡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함입니다. 나이 들문 우리에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가라는 부드러운 알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흘러갈수록 우리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 사랑, 감사, 배움, 나눔의 시간을 쓰고 싶게 만듭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자연스레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사소한 집착, 무의미한 언쟁, 우리를 지치게 하는 야망들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이는 결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동행자일 뿐 매 순간이 소중하다고 조용히 속삭여줍니다. 귀 기울일 줄 안다면 나이는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내면의 자유, 자신이 누구인지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아는 평안이라는 선물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이를 마침표로 보지 말고 쉼표로 보십시오. 그것은 삶의 책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자유로움, 더 적은 압박, 더 많은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장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간과 함께 걸으며 둘이 함께 더 넓고 고요한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만약 내가 더 이상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나이의 흔적에 집착하지 않고 외모를 걱정하지 않으며 뒤처질까봐 불안해하지 않는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사실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생 서둘러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일에 서두르고 돈을 벌고 몸매를 유지하고 젊음을 붙잡으려 애쓰라는 말들. 그렇게 서두르다 보면 인생이 시계와의 경쟁이 아님을 잊습니다. 아무도 시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내면의 두려움, 우리를 긴장과 후회 속에 살게 만드는 그 두려움뿐입니다. 불법 포파은 무상을 경고가 아니라 해방의 진리로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몸, 감정, 관계, 상황. 바로 그 변화 때문에 인생은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불변이라면 우리는 이 순간을 결코 소중히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덧없음을 더 뚜렷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슬픔의 이유로 여깁니다. 하지만 법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더 충만하게 살라는 초대장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매 순간이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 사랑을 말하는 것, 차 한잔 앞에서 고요히 앉아있는 것 모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입니다. 바닷가에 서서 파도를 바라보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부서진 파도를 아쉬워한다면 눈앞에 다가오는 새로운 파도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됩니다. 나이도 이와 같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참여한 명상 모임에서 어떤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소. 왜냐하면 나는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았으니까. 그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부단한 내려놓음과 수용의 여정이 숨어 있습니다.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순간 하고 있는 것에 온전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답은 시선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시간은 젊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줍니다. 힘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롭게 힘을 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이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을 때 더 깊이 소중히 여기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인생의 모든 기아의 조안에는 각자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젊음은 당신에게 에너지와 열망을 주고, 중년은 성숙함과 강인함을 주며, 노년은 지혜와 평안을 줍니다. 이러한 선물들을 볼 수 있을 때 당신은 지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노라오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연로하신 지금에도 즐겁고 평안하게 사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스로 묻는다. 오늘도 숨을 쉬고 있나? 새소리를 들을 수 있나? 아침 햇살을 볼 수 있나? 만약 대답이 예라면 나는 아직도 사랑하고 배우고 미소 지을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거대한 무엇, 큰 성공으로 얻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은 우리에게 행복이 사실 아주 단순한 것들 속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젊을 때는 종종 놓치고 지나가는 것들. 가족이 함께 앉은 한 끼 식사, 고요한 오후, 진심 어린 안부 인사. 그것들을 알아볼 줄 안다면 이미 행복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도둑이 아니라 동행자라는 것을.
그것은 우리를 모든 경험을 통해 이끌어 줍니다. 웃음과 눈물, 만남과 이별. 우리가 그것과 싸우는 대신 함께 걸을 때 발걸음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앞선 6부분에서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잊혀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법, 변해가는 몸과 친구가 되는 법, 모든 일을 붙잡을 수 없음을 아는 법, 새로운 자신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법, 그리고 상실을 사랑으로 마주하는 법. 모든 가르침은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바로 지금 현재를 온전히 사는 것. 결국 나이 들면 현재를 더욱 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안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사랑하고 즐기게 하려는 초대입니다. 보십시오. 나이 들면 삶의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 큰 깨어있음, 더 깊은 감사, 더 넓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더 이상 시간은 두려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매일이 온전한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다른 이들도 위로와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깨어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마음속 부처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곳에서 우리는 시간이 아무리 빠르게 흘러가더라도 더 깊이, 더 가볍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함께 배워갈 것입니다.